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우리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 듣게 되었어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그 중에 목사님이 2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에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되어 있는데 나귀는 뭘까요? 나귀는 당나귀와 그리고 이렇게 말과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굉장히 작아요. 노새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말의 한 종류이긴 한데 굉장히 작고 힘이 약해요. 그리고 말일보다 훨씬 작고 뛰지도 잘 못하고요. 소보다는 힘이 많이 작지요. 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말을 나귀라고 해요. 이 나귀가 있는데 특별히 이 나귀의 새끼는 더더욱 힘도 없고 매우 연약해서 사람 한 명 겨우 태우고 걸어가는 뛰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 동물을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작고 힘없는 동물을 타서 좀 불쌍하다 그러지는 않아요. 이 나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태우거나 또 짐을 끌도록 그렇게 태어난 동물들이어서 그 정도 힘은 있어요. 다만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멋있는 말이 따로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고 뽐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싫지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지요. 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또 막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좀 골려주고 싶고, 목사님은 좀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골려주고 싶고 가서 좀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하고 멋있는 걸 보여줘서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그 반대로 굉장히 겸손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보면 가서 친해지고 싶고 가서 뭔가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같은 형편, 같은 어떤 일들을 당한 사람 2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명은 굉장히 거만하고 또 교만하며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죠.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일을 당한 한 사람이 매우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높여주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좀 왜 저렇게 교만해? 그래서 싫어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또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보면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마음이 반대로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생각이나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가 처음 만들어진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만이 무엇이 대단하고 잘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나가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원래 이 창조의 모습,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갈까봐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길을 돌이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하실까요? 거만하게 구실까요? 잘난 척 뽐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렸던 그 모습으로 돌이키시기 위해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래 예루살렘 성문은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말을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고함 소리를 내고 꽃을 던지면서 개선 장군, 개선문이 있어서 들어오면서 대단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곳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옛날에는 장군과 그 부하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꽃과 종려나무를 그 길에 깔고 또 많은 꽃잎들을 공중에 흩날리면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맞이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곳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문을 열고 그 큰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들어가실까요?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 앞에 있는 마을에 가봐라.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한 집에 앞에 가면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하나 묶어놨을 것이다. 그러면 가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러니 제자 2명이 근데 예수님 나귀를 끌고 오면 주인이 우리를 도둑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넣을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돈 주고 사올까요? 아니면 가서 주인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냐. 너희들은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한 집에 도착할 것이고 그 집에 보면 어린 나귀를 메어놨을 것이다. 그냥 끌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나와서 당신들 누군데 그래요?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렇게만 말해라. 알겠지? 이 제자 2명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마을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한 집에 묶여 있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또 그 나귀의 고삐를 풀어서 나귀를 끌고 나오려는 바로 그 찰나에 마침 집에 있던 주인이 나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웬 사람 2명이 와서 이 나귀를 아무 말 없이 끌고 가니까 놀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오?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제자 2명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주인이 이상하게도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러냐고 가시라고 나귀를 내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주인은 이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갈 것을 이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나 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든지 드리고 싶어요. 제 것을 받아주세요. 그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왔나 봐요. 언제 누구나 너희 집에 와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 주거라. 그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 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두 사람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갈 때, 아니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 도둑인가? 하고 놀래서 뛰쳐나왔지만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신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구나. 기쁜 마음으로 내어준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되네. 정말 저 주인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지 않고 저렇게 기쁜 얼굴로 우리를 보내주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나귀로 뭘 할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 12명의 제자들이 따라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게 뭐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일들을 벌이실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이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의 등을 바라봤을 거예요. 여기 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대단하게 통과할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며 나병 환자와 다리가 다친 사람들, 그리고 속에 병이 난 사람들, 심지어 귀신에 든 사람들의 그 귀신까지 쫓아내는 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다니 말도 안 돼. 어떻게 말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까? 12명의 제자들은 아마 마음속 깊이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라가지만 초라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성문을 통과하고 있는 장사꾼들과 성문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그냥 그 성문으로 12제자와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문 쪽에서 앉아서 장사하던 사람들, 또 만남을 갔던 사람들,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누구지? 저 어린 나귀 탄 분 말이야. 저분 예수야. 내가 예수님을 봤잖아. 그분이 맞아. 저분이 우리 동네에 와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야.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맞아. 저분이 와서 우리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분이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분이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어. 그런 말들을 하며 한 사람씩 모여들다가 누군가의 외침에 따라서 크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크게 외친 거예요. 이건 옛날 개선 장군에게 외치던 소리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탄 그 나귀에 가는 길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쭉 깔았어요. 그건 왕의 행차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 왕과 그리고 장군들이 했던 것의 모습을 다 똑같이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많은 군중들의 함성 소리는 똑같았어요. 종려나무를 까는 것도 똑같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해서 나귀를 탄 건 너무나도 달랐어요.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원래 예수님이 누려야 되는 영광과 그 모습에서 훨씬 작게, 훨씬 낮게, 훨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성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나라에서 꽤나 행세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 누가 알아보며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으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실망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큰 행사가 됐고 이 큰 놀라움의 연속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크고 대단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나라를 세우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마음을 주시려고,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생각을 주시려고,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그 모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모두는 겸손한 사람이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지만 겸손의 왕이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참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니?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을 자주 늘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풀어주는 사람, 내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 때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서 내 마음에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은 어때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놀 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보지 않을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초등 2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목사님하고 약속 한번 할까요? 이번 한 주간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자랑질, 그리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초등 2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번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꼭 뵙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얼굴 보도록 해요.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었는데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독해지고 잘난 체와 뽐내는 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처음 마음을 주시고 처음 생각을 주시고 처음 행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이번 주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말씀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만나 기쁘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일주일 잘 보내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보도록 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안녕.